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참된 안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내가 보았노라고.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고 귀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고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권사님, 집사님, 당신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요. 내가 느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아멘. 삶도 잘 살아야 되고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일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함으로 넘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래서 더 이상 서로를 넘지 않도록. 아비멜렉은 한 지역을 다스리는 강력한 어떤 왕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큰 사막에서 자라는, 크게 자라는 나무.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고난 가운데 연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라 명령하시면 가시고요. 머물라 말씀하시면 머무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시간이 지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과 위로와 기쁨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곳에 머물려 있으려고 하고요, 회피하려고 하면 그 광야의 시간이 끝나지를 않아요. 어떤 고난이 오든 믿음으로 그 일들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는 그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셨을까? 잘 몰라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 시험의 의미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름에 아브라함은 반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시험을 주시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반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지금까지 번 거 다 줘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멘 했을 겁니다. 왜? 그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네 생명을 줘라. 그래도 아멘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25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달려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25년 동안 종인지 또 이스마엘인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너의 태에서 난, 사라의 몸에서 난 그 아들 이삭,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아니랍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이해라도 되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어느 정도라,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는 거. 하나님 저 알아요. 뭐예요? 주일날 예배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정말 예배가 중요합니다. 근데 알아요. 그냥 고개 끄덕거리는 거.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자기 일생을 걸지 않습니까? 믿음은 고개를 끄덕거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정답이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고백하고 나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셈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빌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실 수 있을까? 다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말씀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꿰뚫어 아시고 이해하시고 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 씨로 바다에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거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 말씀하시고 아멘 하면서 갔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시 이삭을 돌려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삭을 주시겠다 말씀하실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셨잖아요. 100세 여자와 남자의 기능이 없어질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 아브라함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살리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생각 없이 아무런 뭐 없이 순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질을 드릴 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까? 그 고민들이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도 결국은 순종하는 것. 우리 안에 생각이 있고요. 우리 안에 마음이 있고요. 정말 어려운데 힘든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전에 고3 학생들 예전에는 주일날도 자율학습을 하고 토요일날도 그렇게 그 시간을 빠져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들이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무게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도 생명을 내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간을 보시고 그들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 범위 안에서의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알아요. 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살았던 그 정도의 믿음, 그냥 이방신들에게 행했던 그 정도의 수준의 믿음, 어쩌다가 한 번씩 가서 절하고 그러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 다른 것들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 오늘 이 시대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까? 저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취미생활 같은 믿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이 망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까지 와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은 게 믿음이에요. 망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수입 중에서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적어야 정상이잖아요. 안 그래져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면 우리가 더 약해지거나 더 부족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더 드리면 풍성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건강과 기쁨과 감사함을 주시는 것.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하나님 믿음 주세요. 더 큰 믿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믿음만큼 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람, 하나님은 얼마나, 그 세대는 잘 몰라요. 근데 한 세대 한 세대 지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정말 중요한 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아브라함 이상으로, 아브라함이 모델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